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 어젯밤에 우리가 살폈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세우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또 하나 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는 예수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세상은 말씀으로 있으라면 있었어요. 이 해와 달과 온 우주도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죽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또 하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교회를 탄생시키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택한 백성들을 정말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불가항력적 은총. 성령님은요, 택한 백성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려고요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삶의 하나하나를 섭리하셔서 거부할 수 없도록, 자, 힘이 있는 사람이요, 너 이리 와, 너 여기서 살아. 그러려면 너 이리 쉽게 이리 와. 그냥 큰 소리를 치든가 안 그러면 확 끌고 와갖고 세우든가 하면 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80년도 참으세요. 성령님. 그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통하여 감동시키시고 환경을 다스려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냐고요? 누가 죽인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누가 공갈 협박해서 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내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거야, 그리고 했는데 안 돼요. 또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인생인가? 정말 이걸 내가 이하여 살았다는 말인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면서 찾아 나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밭에 보배가 감춰져 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일하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 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뭐 계산이 안 되는 금은 보화가 든 단지가 묻어두고, 그 밭이 내 밭이 아니니까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겠다고. 나야 밭값만 정당하게 쳐주면 아, 난 일할 손도 없고 나 팔겠다고 주인이.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세간살이도 팔았어요. 그 밭값을 만들려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값을 준비해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지불하고 밭을 샀어요. 왜요? 그 안에는 보화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인은 몰라. 발견한 자만이 그 가치를 알아. 그러니까 주인은 저게 대학교 때 일하다가 저게 미쳤지, 저거 바다는 저거 사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집 팔고 저거 다 파나? 응?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 농부는 알아.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야, 예수 정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밖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냥 걸어왔어요. 그죠? 또 오늘 돈 들고 왔잖아. 돈까지 내가면서 안 내면 막 때려 죽인다 그랬어? 뭐 세금 막 청구서 막 그냥 독촉장 냈어요? 과태료 물린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 그리고도 주여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울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환경을 통하여. 그래서 고집, 똥꼬집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왜냐?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괜히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게 열등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버틸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여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확 꺾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리고 나서 와가지고 진즉 믿을 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껄껄하는 인생이라 그래. 내가 좀 더 일찍 믿을 걸. 내가 돈 있을 때 믿을 걸. 그때는 안 왔잖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믿으라 그러는데 주먹이나 믿으라 이 새끼. 아이고, 응? 꼭 인간 못나 빠진 것들이, 응? 지 인생 열심히 안 사는 것들이 교회 다니면서 해. 막 이러면서요, 뭐 좀 자기가 아직은 가지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참 입에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보게 하시면, 우리를 거듭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 우리는 교회로 오게 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잖아요.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왜 다시 오셔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신부 데려가려고. 아멘?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뭐하러 신랑 입장을 하냐고. 신부를 자기 있는 곳에 데려가려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 하나님은 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냐고. 그 하늘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죽은 그 많은 문영혼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 다 본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볼 것이고 옆구리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다 볼 때 그 영광스러운 신랑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초라하게 초림하실, 처음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말밥통에나 누워야 할 만큼 초라하게 오시지 않아요.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멸시받던 갈릴리 이런 데서 자란 예수가 아니에요. 대적자들을 전부 쇠파이프로 그냥 질그릇 깨트리듯이 다 멸하시면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왜 하시느냐?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제 선지자와, 오늘 본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20절. 오늘 둘째 날 우리 새벽에 오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제가 새벽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새벽에 이 얘기를 해주냐면 하루 종일 이거 좀 묵상하라고. 저는 하루 종일, 제가 오늘 그 서울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갔는데, 가면서 오면서 계속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 오늘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여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별칭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건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어제는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영광스럽다 하는 게 우리가 첫날의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제 둘째 날은 교회라는 것은 어느 교회 하나,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하나 생각하기 전에 일단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정리를 이번 주에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거울에 비추어 각 교회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반석교회를 봐야 되겠죠. 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자,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얘기하실 때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죠. 사도는 예수님이 부른 12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임시 직분이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교황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도라 그래. 그러나 사도는 없어요. 사도라는 안드로포스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 뜻이에요. 보냄을 받. 그럼 누가 보내냐? 교회 머리 대신 예수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라고 보낸 자들, 그건 12사도. 그래서 바울을 그 사도에 끼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님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바울은 직접 불러서 너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지만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주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시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죽은 다음에 돌아온 바울이 왜 사도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12제자와 바울을 사도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예수,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의 로마 황제가 모든 지배하는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들에게는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됩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했어요. 그 주권 아래 무릎을 꿇게 하려고. 주라는 말은 내가 가서 무릎을 꿇는 대상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가 되십니다.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죽어. 하셨어요? 지금은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재산 몰수해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면 누가 죽여도 박수 쳐줘서 잘했다. 너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건 사회에 제거해야 돼. 이래가지고 대표로 그런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어. 사울. 샅샅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조용히 숨어. 그것 막 찾으려고. 그러다 예루살렘 일대를 디비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마스커스까지 사전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사울은 알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뒷발질 하는 게 가시채를 지금 발로 차고 있는데 네 얼마나 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메섹에 들어가라. 너 아나니아가 너한테 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앞이 안 보여버렸어요.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못 알아들었어.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길리기아 다섯 사람 사울이 있다. 아이고 그 사람 얘기 듣자니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교회를 아주 진멸하려고 눈에 불 켜고 다니는 청년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가 많은 사람 앞에 높은 사람 임금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라. 가서 가르쳐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면서 그가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되죠. 자,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죽었어. 그걸 순교라 그래. 순교.
제일 먼저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야고보, 칼로 베어버렸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우리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세요. 그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도마는 인도가 활에 맞아 죽었다 그래. 하여튼 12사도들은,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서 단두대.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위에 이렇게 무거운 칼이 딱 있으면 밑에서 줄 딱 놔버리면 쫙 떨어졌고, 그래서 목이 탁 떨어졌는데 목이 3번 튀었대요. 3번 튄 데마다 샘이 물이 터졌대. 지금도 가면 로마 거기 가면 그런 거 있어. 난 안 봤어. 근데 후대에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 2000년 지났는데 그런데 아니잖아. 성경에는 없어. 그래서 목이 잘려서 바울은 죽고. 왜요? 신앙 고백을,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다 죽었다니까. 직장에 다니지도 못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것들은 사회에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악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은 신고하면 돈 줘. 간첩. 그죠? 잔학계나 다시 보자. 응? 산에서 새벽에 일찍 내려오면 간첩인가? 그래 신고하면 5천만 원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공, 이걸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일 우선시할 이제 정책으로 삼으니까 이 일제의 잔재들, 이거 일제 청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 앞잡이들이 대통령 되고 빨갱이 잡자고 그래가지고 간첩 잡아야 된다고 방공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공산당 김일성이 하고 대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들도 가서 김일성이 잡자 그러면 박수 쳐줘 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이승만 씨나 박정희 씨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제 교과서 이제 검정할 거냐 국정할 거냐. 뭔 말이요? 국정이요 검정이고 뭔 말이라? 국 끓이는 거요 거무튀튀한 거요. 아니 난 뭔지 모르겠다. 그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나가다 보면 서명 좀 해주랍다. 뭔지 모르고 자꾸전 서명해 주라는 거. 그게요. 나라 지금 마음대로 역사를 정리하지 마라. 그거 서명 좀 해주랍다. 요즘 막 떠든다더만. 전에 우리 하수 저거 옮겨주라고 서명했는데 그때 막 겁나게 도와줬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이번에는 자기들 도와주라고 서명. 알아서 하세요. 나가면서. 뭔지 잘 하기라고 해. 근데 나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알아서 해. 뭐 내가 막 선동했다고 막 그러지 말고 나는 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도 알아서 해. 근데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색출해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예수가 주라고 그럴 때 뭐라고 여론을 퍼뜨렸느냐면 로마에는 이들이 모여서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까 이건 사회의 그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그러고 모여서 얘기들 잡아먹고 그러니 이건 이건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교회가 모이면 뭘 했냐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미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건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럼 마시라 그러니까 밖에서 숨어갖고 하는 거 가만히 엿듣다 보면 피를 나누면서 이건 언약의 피니라. 내 피니라. 내 얘기 피니라 마셔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피 먹고 자 내가 너희에게 다 나눠주는 내 살이니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혼. 그러니까 이것들이 살 뜯어먹고 피채 먹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 때려잡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힘 있는 것들이 몰아붙여보면 여론에서 언론에서 떠들어보면요 진짜 돼버려. 이거 겁나는 거예요. 김정필 씨 어록이 나왔어요. 김정필 씨 아요? 중앙정보부 처음 만든 사람? 그분이 뭐라 했냐? 김대중 씨는 빨갱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DJ 같이 손잡고 대통령 되는 일에 용공
영혼이 공산주의, 마음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조선총독부, 일본에 가면은 북쪽이냐 남쪽이냐 해가지고 민단이 있고 조총련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참에 이제 쫓겨났을 때 그래서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더라고. 그러나 산을 걷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김대중은 빨갱이 이래갖고 같이 싸잡아서 그 우리도 빨개요. 왜 빨가냐?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개 보여. 그럼 빨간 안경 쓴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냥 안경 벗지. 뭐 하려고 빨간 거 쓰고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하노? 지 안경을 벗어야지. 우리는 겁나게 파란디. 우리는 마음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참 좋은 마음인데 그죠? 안 그래요? 나는 김일성이 싫어. 김정은도 싫고. 저 어린 애기 저거 2천만 명을 저 고통스럽게 하는 거 나 저 싫어. 근데 주구들이 안경 빨간 거 써놓고 우리한테 빨갛다 그래. 그 문제가 되지. 자, 그때의 교회는 사회에 이보다 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예수 본 사람. 확실하게 예수가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죠? 아니 거기다 아무나 장난하면서 난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죽어보려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은요, 진짜 좋은 종자들이 교회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진짜들이. 여러분, 씨를 뿌릴 때요, 콩을 뿌리면 콩이 납니다. 벼씨를 뿌리면 벼가 나요. 쭉정이 안에 생명 없는 걸 뿌리면요, 안 나요. 진짜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이 종자를 만들려고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보여줬어. 의심되는 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도마야 왜 의심했느냐. 자 만져라 보아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왜?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니까. 고백을 해야 되니까.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주여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마지막 도마는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래야 그들이 가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제대로 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거 아니야.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왜 나오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진짜로 거듭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서 나 정말 나의 주여. 내가 그랬어요. 김장을 한답다. 이게 세일의 기도 끝나면 흠해 끝나자마자 또 온다네. 그런데 목요일부터인데 그러면 직장 뭐 무슨 연가 내고 오란 말입니까? 뭐 어쩌고. 내가 그래서 야, 시간도 주님의 것, 내 건강도 주님의 것, 내 돈도 주님의 것. 배추 사야 되잖아. 3,000포기. 그 우리 골프 동호회에서 사기로 했는데 돈 얼마나 있냐는 거 없대. 그럼 내 나는 그 주머니에 내가 그랬어. 나 모아서 무도 사야 된다. 또 그 양념으로 쓰는 갓도 사야 된다더만. 내 나 돈 내놓고 그러면 또 와서 누가 이제 비빌 거냐? 너희들 와서 비벼야지. 돈 내고 비비냐? 돈도 주님의 것. 네 몸도 주님의 것. 주님이 오라는데 안 와? 올 거야 안 올 거야? 와야지. 그게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의 고백인 거야. 그게.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은 내게 없는 거야. 나는 나의 나대. 당신이 계시면 나 있고 예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노래 한번 부를까요?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함부로 부르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은 좋은 종자를 만들려고.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는 게 팥을 심어야 팥이 나지. 그죠? 제대로 된 종자를 심어야 이게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힐 거 아니야. 선교 역사에 2000년의 선교 역사에 한국 교회처럼 폭발적인 이런 성장된 교회는 2000년의 역사에 없어요. 교회사를 보면 폭발적인 성장이 됐던 한국 교회의 이유를 많이 들어요. 털고 보니까 쭉정이도 많아.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 했던 한국 교회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그 중에 하나, 저도 상당히 그렇다 하는 긍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요,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복음에 불타는 사람들이, 처녀들, 수피아라는 여자 와갖고 우리 수피아 요거 세웠잖아요. 이 처녀가 와서 저거 학교 세웠습니다. 그 자기 보낸 교회 청년들한테. 그때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뭘 했냐, 세차 있어, 세차. 차 닦아줘가지고 그거 모아갖고 보냈어요, 선교비. 그래가지고 광주 변두리에 땅 사가지고 학교 여자들 깨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 처녀가 와서, 의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의사들이 많았잖아요. 그 의사들이 광주에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요즘은 나병이라 해도 겁나게 문제가 되더만, 그 환자들 치료했던 곳이 여기 기독병, 광주 기독병원이잖아요. 전신. 그러면서 그 처음에 와서 한 사람, 이게 기록에 선교사 보면 어디가 아파오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저 어디 배가 아파요, 막 이러면 좋은데, 제가요, 산 넘어 10걸음 걸어가면 우리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이웃 사촌 집에요, 어제 잔치가 있어갖고요, 제 친구하고 같이 가갖고, 뒤에 사람도 많은데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아주 장황. 결론은 거기 가서 잔치집에 가서 물 먹고 배탈 났다 그 말이거든. 내가 뭐 먹었네 배탈 났다 이러면 될 텐데요. 그러면 선교사가 알아듣기는 어렵고, 그러면 옆에서 통역은 세워놓고 시간은 막 환자는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느긋하게 가서 와갖고 이러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그래도 참고 거기 양림동에 가면 묻혀있는 선교사들 묘지가 많고, 양화진에 가면 많잖아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알렌 그 의사 같은 경우는 죽었어요. 부인이 가지 않고 또 선교사로 거기서 묻히고, 어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질 설사 풍토병으로 죽어갈 때 보고가 그러잖아요. 한국은 천국 가기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선교사 그러면서 막 죽어가요. 한국에 오면 일찍 죽으니까 천국 가기 제일 가까운 곳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산 거요. 이거 겁나게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의 피값은 이미 2000년 전에 흘리셨지만 그 위에 순교자들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빚진 거지. 헌금 해야 되겠지. 태국을 위해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 했어요. 근데 내일 또 올 거지. 그래서 좀 나눠서 해. 한꺼번에 다 해불고 또 한 입에 다 먹어불고 굶지 말고. 이 종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장, 3장, 4장, 5장 계속 읽어보세요. 우리는 네가 바라는 그 안진뱅이가 이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미문에 앉아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 구걸할 때에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는 말이 그냥, 네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한다마는 우리가 너에게 줄 금이나 은은 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 40살쯤 된 사람이 부모에게 물어도 제가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걸었다가 하면 또 죽으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을 만나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가 되셔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그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면 예수 죽인 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게 되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사도들을 잡아서 다시 한 번만 예수 이름 자꾸는 죽인다 그럴 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도 그러고 5장에도 우리가 너희 말 들으리 부활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 우리에게 이 일을 가서 전하란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런 배짱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거나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뭔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성령님이 다 말할 거 주신다. 그들은 그 말할 때는 몰랐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둘씩 짝지 훈련 보내실 때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 이들이 잡히니까 그때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말들이 이제 담대하게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을 다시 옥에 가뒀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나가서 막 전하니까 옥에 잡으러 꺼내러 갔던 이 군인들이 없다고 보고가 되니까 어디로 갔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성전에서 뭐 예수 전하고 있고 하니까 잡아다 뒤지게 팼어요. 다시 말하지 마라. 왜 말했느냐. 그때 그들은 도리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그 주님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같은 기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서 흘릴 눈물이 있어. 그죠? 저건 거 아니고 그죠? 저쪽은 아니고 너무 이상하고 쳐도 여러분 헌금을요 못 먹고 하는 거야. 그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합니까? 쓸 거 다 쓰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정말 안 믿는 남편들이 있으면 얼마나 핍박해. 응? 내가 벌어다 준 교회에서 다 갖다 쳐받고 네가 지금 응? 우리 집 망하는 건 네가 헌금해서 그런 거야. 미치겠어. 이? 지가 술 먹어서 망한 거지 뭐. 아 그것도 있어. 헌금 한 것도 술값보다는 더하잖아. 그잖아. 안 그래요? 제가요 연말 정산 한다고 그 여러분 그 연말 그 헌금한 것 이렇게 해 가시잖아요. 그걸 보면요, 이야, 그 어려운 살림에 수백만 원씩 11조 하고 한 분들은요, 막 몇백만 원씩 헌금 좀 건축 헌금 좀 하면 막 1,000만 원씩. 부모님 알면 다 머리 뽑혀볼 거야 아마. 응? 내 생일날 돈 들어간다고 밥도 잘 안 차려준 거야. 교회에다가 1,000만 원씩 갖다 바쳐. 그런 며느리는 죽어야 돼. 그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헌금이 쉽지 않잖아.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 죄송스럽잖아. 조금 더 내가 좋게 했으면. 그죠? 우리 마음이 그래. 왜? 이게 사도들이 고백하던 그 고백, 그 터,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쓸 거 다 쓰고 하냐고. 우리 할 거 다 하고 하냐고. 그러지 못해요. 단석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것은요, 저희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우리는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은 빚 얼마 딱 통계 나와버렸어요. 이미. 그건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걱정도 안 돼. 얼마인지도 모를 때에 2년 차에 페루에 선교사를 보냈어. 그때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비가 100만 원. 그때 제가 목사라고 생활비 받은 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0만 원이 뭐 제대로 줬다요. 그냥 명목상 없으면 이제 뭐 그건 뭐 같이 막 해야 될 판인데. 근데 선교사를 100만 원씩 보냈어. 그때 그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 우리 김병현 선교사가 선교사 세계에 가면 늘 하는 말이 그거야.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선교비를 더 받고 삽니다. 이러고 지가 막 폼 잡고 살았어. 그게 너무 자기한테는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준 거야. 자기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우리가 그 결혼시키고 막 그 어려울 때도 컨테이너 막 2-3개씩 막 보내서 그 선교관 짓고 하니까 이게 그 선교사의 그 자존감이.
근데 우리가 있어서 했냐고. 그렇잖아요. 태국에 우리가 건물 할 때도 우린 건물 못 짓고 중단했을 때 우리 한번 가서 하자 그래고 한 달씩 막 끌어올려갖고 건물 있는데 중간에 창문 내갖고 문 뚫어갖고 글이 막 자재 넣어가지고 걸어서 서랍붙이고 그래가지고 했던 그곳.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배당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더라. 같이 아버지 자녀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권소 같이 예배하는데 그때 내가 우리가 손을 안 댔고 몰랐으면 모르는데 앉아서 같이 하는데요. 야, 우리가 좀 힘써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헌금도 하고 이거 모아서 이번에 하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여러분 시간 100만 원씩 자기 차비는 내고 가야 돼. 그리고 가갖고 밥 해줄 분들은 밥 해주러 가고 가서 물건 날릴 분들은 물건이라도 좀 날르고 그래가지고 한번 마무리하고 와야 돼.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으니까 하는 건 아니죠.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일을 이루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게 기초가 되어 교회는 세워져 가야 건강하게 종자가 좋아야 돼. 그 반석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초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가 건강해야 돼. 다른 목적으로 이게 모이는 모임이 되면 안 돼.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참 아름다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모이냐면 그 패션 디자이너들, 옷 디자인에서 옷 만드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들이 친목으로 모이는 데야. 근데 이름은 교회라 해서 교회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 그러고 뒤지게 싸워. 오직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그래서 주인이 하라 그러면 뭐 주인이 하시라는데 내가 이렇게 주인이 뭐라고 하시느냐 말이야. 주가, 우리의 주가, 머리가 예수니까. 그래야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의 뜻을 이루며 가니까 누가 뭐 옆에서 뭐 자기 얘기할 거 없잖아. 주인이 뭐라고 하죠? 주의 뜻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너희 몸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너희들 영적 예배라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교회는요, 이미 교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 외로워. 거기는. 그죠? 영국에 저희 애들이 지금 가서 좀 돼 있는데 그 둘째 수아가 4살 이제 한 3년 넘어갔죠. 걔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대.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더니 언니도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째 엄마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애로운 거야. 왜? 맨날 눈 떠도 누나하고 언니하고 지금 둘이만 나가도 말도 안 통하니까. 그리고 깐난이 하나 이제 삐약삐약한 거 이제 말도 못하고 뒤집도 못한 거 이제 눈 떴다 감았다 우유 먹고 이제 눈 뜨면 이제 그냥 그러고 있는 동생 하나 있고 누가 있어 아빠 학교 가고 응? 엄마하고 있으면 맨 그러니까 얼마나 애로웠겠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대. 나한테 이제 그 저희 무료 영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카톡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교회 갔다 왔다고. 교회 친구 생겼어? 그러니까 인사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고는 싶었는데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가서 뭐라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이. 걔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려면 하이 그랬다고.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왜? 쑥스러워 갖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고 싶은 거야. 우리 애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민 간 사람들이. 왜?
가서 하이 하기보다는 안녕, 아이 잘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한국말이라 좀 보고 싶은 거. 그러면 입에 막 그냥 풀 날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한국 사람 모이는데 가야 한국말이라도 좀 해보지. 제대로 그 나라 말도 안 돼, 못하고 막 알아듣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한국말 쓴 데 가면 막 신나는 거다. 일단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뭐가 됐더니 그냥 나발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면 김치를 먹잖아.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반드시 제일 성대하게 하는 게 예배보다 밥하는 걸 더 성대하게 해. 예배는 대충 때워도 밥은 잘해 먹어야 돼. 왜? 그건 먹으러 오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우리는 김치가 없으면 밥 먹기 어렵지만요, 외국 사람들은요 김치 냄새 아주 치가 뜹니다. 그게 마늘 냄새거든요. 그냥 이게 땀 냄새 같은 거. 금식을 제가 해보니까요, 사실 금식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 금식한다고 막 오잖아요. 이제 와서 2명만 방에 딱 들어와보면요 숨을 못 쉬겠어. 왜? 뭐 먹고 왔는지를 알아. 근데 다 먹고 온 것 중에 마늘은 들어가. 아주 이 마늘 냄새가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넘어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이 먹은 사람은 괜찮아요. 니나 나나 같이 품으니까 냄새가 냄새 같지 않아. 냄새를 못 느껴. 근데 음식을 안 먹고 있는 사람은요, 딱 들어오면 김치 먹고 왔는지, 생선 절여 먹고 왔는지, 그냥 밥만 먹고 왔는지 숨 쉬는 데서 다 나와요. 근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아파트나 밀집돼 있는 데는 이게 보통 된장국 끓여버리면 사이렌 울려버려. 아파트 관리인 쫓아가고, 그러니까 쉽게 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교회 가갖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들의 교회는 한국 사람이 가서 속에 맺힌 것들, 또 가서 이제 먹고 싶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한국 사람들이 한 300만, 지금 거의 200만은 넘어간다 그럽다. 근데 강주 시민보다 좀 더 많더라고. 근데 교회가요 3,000개 정도 있어요. 왜요? 왼쪽에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들. 이건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고백한 자들은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말할 거 없잖아. 우리는 주인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우리는 뭐 토달 거 없잖아. 여기서 뭐 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럴 리는 별로 없죠. 김장을 언제 할 거냐 이건 좀 물어볼 수 있지만, 김장도 주님이 뭐 목욕을 붙들하겠어? 우리 형편 따라 서는 거지. 주인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 그래서 목금 터자 이렇게 된 거지. 그건 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데는 주가 없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너는 누구야? 그럼 나는 우리 거 갈 거야.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웠다는 이 말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주가 되심을 그들은 믿어.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그 예수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신랑하고 같이 외출을 했어. 누구요? 있어. 누구요? 하는 사람. 아이, 잘 몰라. 그냥 있다니까. 그래봐. 옆에 있는 남편 꼬라지 나불지. 집에 가서 이제 뭐 어째?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예수가 옆에 나오고 내 신랑이요. 예수, 있다니까. 날라가지 마라. 사람 앞에 고백을 제대로 못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겠지만, 나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 부인한다. 예수님은 그랬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누구냐고 그럴 때
내 신랑이고 내 주인이시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 거 아니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고 그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아멘? 예수를 위해 여러분 내가 뭐라고 고백할 거냐 말이에요. 사도들은 이때 선지자는요. 구약의 성경선 이사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라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교사들 주로 그때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자 그때의 선지자들이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그때에 누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어? 그 선지자 중에 그죠?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 중에 이름이 누구 하나 있어? 아가보 여기 싸는 보자기요? 아가 싸는 보자기요? 아가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근데 지금은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는 임시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필요했어. 성경이 기록됨으로 그 직은 끝이 났어요. 나는 선지자요. 그리고 나는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이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이제 꿈을 꿨던 이런 소리 하지 마. 꿈을 꿨으면 조용히 혼자 새겨. 해몽을 해도 혼자 해몽하고 신랑한테 내가 꿈꿨더니 당신 나를 사랑해야 한다더만 괜히 얻어 터지지 말고 하여튼 꿈은 지가 지 맘대로 꿔놓고 해석은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꼭 교회 와갖고 내가 꿈꾸니까 집사님 보이더만 뭐가 보이기는 지 속이나 보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성경은 완성됐으니 더 이상 없어요. 성경은 더 기록 안 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생명책에서 확 빼분다 그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생명책 제해분다 그래서 이건 더하도 덜하지도 마. 그냥 충족해. 성경은 충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주셨어. 성경에 뭐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미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더 이상 성경, 그래서 사도는 선지자는 이제 그 직은 더 없지만 그들이 고백했고 그들이 했던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종자가 참 좋았어요. 한국 교회가. 그럼 반석교회는 종자가 좋아야지. 그죠? 반석교회는 종자가 좋아야지요. 아멘? 그럼 우리는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나? 우리는 다른 걸로 모이지 않아요. 여기에. 뭐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무슨 돈 벌자고 모이는 거요. 우리가 여기서 건강 운동해서 건강하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팠다 죽자. 이런 거 구호를 했죠. 교회가 구호를 표를 정하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부자 됩시다. 이런 거 걸 거요? 그건 은행에서나 걸 일이고, 그죠? 그건 기업인들이나 할 얘기고, 교회는 예수가 주되심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도 우리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네. 나를 정말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어디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듯이, 근데 그 고백은 책임이 따른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디서든지 직장에 가서도 나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면 깨끗해야지.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거짓말 실시라고 말이야. 말꼬리 흐리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건 조금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옳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건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그 뒤끝이 흐린 사람들, 정확히 말끝이 흐린 사람들은요 꿍꿍이 속에 있어. 나중에 싹 돌려보려고. 그럴 거 없잖아.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지. 그 남자는 출입이 분명해야 된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뭘 하든가 확실하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게 확실해져야지. 애매하게 학교 다닐 때 이게 잘 모르게 답안지를 1번부터 4번까지 했는데 2번도 갖고 3번도 갖고 그러면 2자 쓰고 끝에 살짝 돌려놔. 뭐라 그러면 3자라 가려고. 아이씨, 그래갖고 끄서버려. 이건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고 괜히 2자는 쓸 텐데. 누가 웃냐? 경험자들이 웃지. 그치? 잔머리 쓰다가 아주 확실하게 2자면 2자. 그래야 2번이라도 맞을 때는 2번이라도 동그라미 쳤니. 선생님이 2번이 맞아도 이건 끄서버려. 그래도 너 이렇게 3 썼지 어디 있냐 그러면 아니 선생님 2자란 말이야. 그럼 왜 끝이 돌아 그러면 이제 아니 잘못 써버렸. 그래도 3자로 봐버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예수가 나의 주. 그렇지 않으면 근데 주로 뭐가 주인 노릇하려 그러냐? 돈.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우리 주인이 몇 시에 일어나라 그래? 내일 몇 시에 일어나라고? 애기 엄마 몇 시에 있나라고? 전화기 몇 시에 맞출 거예요? 알람 4시 반. 아셨어요? 돈은 몇 시에 있나라 그래? 7시. 그냥 돈을 따라 일어날 거예요? 돈 명령 따를 거예요? 주의 명령을 따를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결정해. 나는 뭐라고 못해. 이건 본인이 알아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니까. 나는 고백을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주인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지. 아멘? 주인이 21일간은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21일 동안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평생 가요. 저희는 어디 가도 그 시간 되면은 아무리 외국 시차가 차이가 나는데 가도 그냥 눈 떠지고 가만히 계산하면 한국 시간에 새벽 예배 할 시간이에요. 몸에 이제 익어버려.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어. 왜? 체질이 그렇게 되니까 아주 편해. 그러니까 늘 큰 소리 쳐. 새벽 예배야. 나는 갈등이 없으니까. 언제 자냐? 9시에 자니까. 그럼 지금 가면 나는 바로 자. 지금 끝나고 나한테 전화 오면 안 이뻐. 웬만하면 안 받아 그러. 그래야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사도들과 터 위에 세운 교회. 이 단어,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또 기억하세요. 첫째 날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죠? 피로 산 교회. 이건 좀 짧게 한 거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죽음 위에.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희생. 교회는 헌신.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 자, 내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가?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두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가치를 알 때 예수, 정말 그분이 이루실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신랑 되신 예수 신부를 데리러 오실 터인데 그때 내가 그 신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 주님 사랑했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고백되어지고
그 신앙 고백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한 21일간 우리 세일의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시간 은혜 베푸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눈들이 열려 보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